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라고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말씀하시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옆에 계시는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좀 깊은 또 도전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무지함을 제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마리아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무지함을 싹 제거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죠. 사실은 울어야 될 때가 아니고 부활의 아침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때다 라고 천사가 다시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부드럽게 책망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울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자꾸 울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뭐 꼭 눈물을 흘리는 지금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어찌하여 오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시체만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암이 발병된 지 6개월 딱 됐는데 오늘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좀 우울해지는 마음도 생기고 그분도 그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하셨거든요. 23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딱 돌아가신 그 시체 앞에 딱 서 있어 보니까 이제 입관하기 전에 잠깐 예배하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녁에 내가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우울감에 이렇게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유족들도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도 시체를 보지 말고 주님 품에 영광의 그 품에 안겨있는 주의 종을 보자. 그 마음을 딱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그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시체만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 막 힘있게 능력있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이고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주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우울했는데 아니지. 시체만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이 몸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에 맞추어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체만 보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자꾸 우울한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될 것만 보이는 거죠. 포기하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생활들을 보면 참 그래요. 야,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포기해야 되겠네 하고 또 절망에 빠지고 또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도 어떤 사업에 부도가 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이 시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펴보면요, 시체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계속해서 그 시체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절망감에 빠져있으면 이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패배와 또 이제 깊은 우울감 속에서 그냥 실패함 속에서 그 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찾느냐? 네가 찾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로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죽어버린 시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 어떤 바램대로 나는 저기 시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을 때 너는 지금 시체를 찾고 있는데 너는 그 시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이 말세의 생활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시체를 바라보고 시체를 찾는 삶. 저 여러분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굴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어쩔 때에는 나 이제 끝났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시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지.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한 줌 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한 줌 흙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능력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이미 성공한 자들이 앞으로 복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이미 놀라운 영원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시체를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울감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우리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데
참 이 말씀도 보면은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참 연관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야? 우리가 시체 찾지 말고 예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막 예수님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제 자신에게 질문하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너무 반갑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가서 막 예수님 뭐 발에도 붙잡든지 아니면 막 손이라도 붙잡든지 예수님! 하면서 정말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다가가서 막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어요. 막 예수님과 이제 손이라도 막 붙잡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붙들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시에 그 영화로운 몸이 있는데 이걸 처음으로 그래도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마리아가 이렇게 붙들고 그러면 부정탈까봐 붙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로만 보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로만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래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뭐 부정타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지 않은 이제 사람이 이 마리아가 아직 온전케 되지 않는 마리아가 만지면 안 되니까 뭐 어떤 그런 의미겠습니까?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이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뭔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해라. 제자들에게 가서. 그때서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르니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은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교제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좀 먹먹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천국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아셨어요? 뭐 지금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때 아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몰랐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예수님이 평소에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해주셨는데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교제를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반가운 마음에 얼른 그래 아이고 걱정 많이 했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반가움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의 모습,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또 사람들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정이 많으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막 우시잖아요. 막 우시고 또 연약한 자들 보면은 막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가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막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막 쫓아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지 않으십니까? 가나온 잔치에서도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 그렇죠, 마음 씀씀이라고 해야죠. 얼마나 넓고 정말로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마리아야 하면서 했다면 마리아하고 똑같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 택하신 자들과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베드로가 또 있었으면 주님 여기다 초막 셋 짓고 같이 삽시다 올라가지 말고 또 그랬을지 몰라요. 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모습만 보잖아요. 그냥 빛나는 영광. 세상에 여기서 그냥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 짓고 삽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죽으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활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하면서 또 예수님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리아처럼 막 다가가서 막 붙들려고 하는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은 헤아려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 부재를 이어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빅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큰 그림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또 다시 재림하시는 그 큰 그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딱 제한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하고 가서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승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런 거예요. 자꾸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조금 있다 오시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뜻대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예수님을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나를 붙들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참으로 진실되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무지, 그런 어리석음,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나를 붙들지 말라.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당연히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반가운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로 영적인 무지함을 온전히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참 말씀 대하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많이 읽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몇 번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읽고 지나갔지.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깊은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었구나. 어때요? 나를 너무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아 알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막 울고 있으면 왜 울어? 하면서 그냥 꾸지람을 하지 않겠어요? 어이구, 이 미련 방통이 왜 시체를 찾고 있어? 이러면서 왜 나를 왜 붙이려고 하냐? 막 꾸지람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무지함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셨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유은교 선생의 애기가 지금 이제 30일 돼가지고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애기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너 언제 쳐질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30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얘가 철들었구나 이제 철들었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얘가 나를 생각할 줄도 알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려고도 하네 철들었네. 물론 그러면서 또 그냥 10가지 중에서 10가지는 너무 감사하죠. 1000가지 만가지 중에서 한 가지 철들고 나머지는 다 철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탁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1000가지 만가지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거 하나라도 네가 어찌하여 오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 마음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원아 네가 철들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나를 붙들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찾지 못하고 시체를 찾고 있던 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묻혀 슬피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을 그런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자리하지 아니한다면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깊은 은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들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어라 네가 철들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주님 그런 귀한 깨달음의 은혜와 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지며 더욱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대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